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죠. 우리가 무지개 워십, 약속의 땅에 드리는 이 무지개 워십 예배를 이제 7개월 가량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는 설교를 쭉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번 이 8월 달은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 이게 이제 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진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그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얻고 누리는 행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결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기도를 최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드렸던 기도인데요. 하나님,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건 제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제 기도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참된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는 이런 제 목회 사역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근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 염려 걱정보다는 나의 어떤 결핍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조금 유치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올바라야 되는데 이게 삐딱해질 수도 있고 사단에게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보다는 걱정보다는 우리의 결핍의 모든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는 만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로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통을 형통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면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러지 못한지 잘 헤아리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한한 우리들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할 일인지 나중 할 일인지 이게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 여러분 먼저 할 일에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여러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잘하는 것이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정말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관심이 자녀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남편들은 주로 이제 사회 속에서 지위, 명예, 어떤 자리, 돈 버는 거, 물론 가정을 위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나아가는 인생길에 이런 아름다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귀한 생애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급한 일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체크하면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일까? 다시 우리가 어때요? 운동하는 사람이 저도 이번 여름에 2번 정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배드민턴 운동하러 갔는데 딱 2번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저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한지는 벌써 7, 8년 이상 돼 가는데 왜냐하면 레슨을 받고 기초 이런 다지기 기본기를 잘 익혀내는데 완전히 동네식으로 딱딱 똑딱 이것만 치니까 저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시 내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는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짐없이 내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은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리 이 기독교인을 자꾸 이렇게 표명하는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은요, 보면은, 왜 교회 자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지, 왜 사회의 구제와 봉사와 막 이런 부분들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급한 사정보다도 어떤 사람과의 미팅 또는 사업상 또 집안의 문제 등등 별별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등한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틀이 이게 엉성해지고, 여러분, 진보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미끄러지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예배에 집중하자.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기본기가 어렵어요. 기마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마 자세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 일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을 성사시킨 데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도는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분이 일어서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아이들을 하나님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이 사업과 이 아이템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하고 내게 결핍되는 그런 요소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 목록들이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무리들, 군중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무리와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냥 어째 처치 멤버로서 이렇게 그냥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자꾸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쫓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제자의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의 충성됨을 미리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고 몸을 위해 입고 그런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 2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그분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요즘 만약에 이 먹는 거 쌀, 이 푸성기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못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한우들 외에는 장애인들 외에는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자꾸 가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일할 사람이 여러 분야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들을 수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또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결혼을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안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는 것도 또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결혼을 하였다면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데 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출산율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면서 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만 낳든지 안 낳든지 왜냐 아이들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비용이 수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데 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맡겨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이 염려하고 우리 걱정하고 미래의 것까지 다 걱정거리까지 다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고 너무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 저기 떼지어 날아가고 있는 저 하찮은 미물인 까마귀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그 까마귀들이 그 새들이 이거 창고 짓고 먹을 거 준비하고 쌓아두고 그런 것이 아니냐. 다 천부께서 먹이고 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느냐. 기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 미물인 날짐승 그 새와 까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들판을 가리키면서 백합화를 보아라. 그래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릴리 이런 백합화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백합화는요 마치 우리나라의 민들레처럼 어지간한 들판에는 다 이렇게 있고 그냥 그렇게 빨간 꽃으로 피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입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든 책임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택함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있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심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결핍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 다 알잖아요. 시집을 보내었어도 이런 일용할 것으로 만약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막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주는 그 엘리야가 아무것도 저장하고 어디 갈 데도 숨을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수하는 겁니다. 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게로 내려가서 기근이 다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그 기름통에, 그 가루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가루가 채워지지,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그 기근의 기간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탈진한 그를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런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창부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다가 이 정도의 다윗처럼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야, 그 조그마한 땅은 딸 너 하고, 저 큰 건물은 너 마다리 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우리가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더 어떻게 거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뺏기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오늘 31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우선의 과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구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나라,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며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렇게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위례 신도시가 위례 지역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신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단지, 내가 사는 마을, 이 고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심령들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이런 마을이 되고 단지가 되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어디예요?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원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어떤 가정, 심령, 교회,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 쟤는 저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짤막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여성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밤낮으로 만나는 여성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5cm만 더 컸으면 볼 때마다 10cm만 더 컸으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가끔. 귀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역임받고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공부, 성적, 자꾸 이런 무슨 학교 이런데 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부족한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겸손하고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일의 선울도 이렇게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장하고 좋은 친구들과 이런 관계도 이 사회성도 잘 갖추고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이런 아들이 되고 이런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관계도 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함이 있어서 이 중보기도함을 가지고 새벽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보면 그런 이제 기도들이 많아요. 당장 이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 기도의 내용을 확 바꿉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었어.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을 집대에 만나고 이런 기도를 이제 바꾸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자의 문진을 하고 다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통제를 잔뜩 주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살피면서 또 환자는 이 의사 선생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러잖아요. 아파봐요. 심하게 아파봐야 알지. 알아보서 무슨 노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저 환자를 위해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당신 기도하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병을 고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늘 염려하며 걱정하는 무거운 짐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다고 여겨집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없다는 겁니다.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습니다. 영육간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있다 있으니 뭐가 있습니까? 돈은 좀 부족하더라도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돈하고 건강하고를 어떻게 바꿉니까?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 있으니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저것 결핍한 것 때문에 막 시간, 정성, 모든 거 에너지 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소망중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